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자들이 헤롯이 지은 그 아름답고 그 모습만으로 압도되는 그 위험한 성전의 외관에 집중하여 예수님 앞에서 그 성전을 찬양할 때, 그 성전의 외관을 찬사할 때, 그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 성전은 곧 무너진다라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종종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그 의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곤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바로 직전에서도 이 동일한 경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임을, 주임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 옆에 장이니까 12장 35절로 37절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니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되는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육신의 몸으로 온 자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윗이 자신의 자손이지만 나의 태중에 나와 내 비록 육신적으로는 혈통적으로 나의 자녀이지만 그가 그리스도 즉 훗날에 예수님 그분이 인간적인 나의 자손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주장하고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면 논쟁은 일단락 되는 것을 우리가 12장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처럼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자신이 전하시고 싶은 말씀을 종종 우리에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학개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전의 종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헤롯이 지은 그 멋있고 위대한 성전을 놓고 자,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즉 완전히 무너져서 형체도 기억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은요, 구약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3장 말씀에 손가락을 끼고요, 구약 성경 학계서 2장 15절 페이지로는 1312페이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1312페이지에 있는 학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가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찾으셨으면 학개서 2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12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 2장 15절 말씀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학개서라는 말씀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었던 것을 목도하고 그것이 무너졌던 것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의 재건을 겪고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학개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15절의 말씀은 그 전에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던 그 성전의 무너짐을 너희들이 잘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겪었던 모진 고난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말하지 못했었던 그 아픔을 너희들이 겪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사건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던 것은 학개서 2장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언약 백성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흩트려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게 한 것이 아니냐 기억해라. 그러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 다시금 힘써야 된다. 왜냐하면 힘들었거든요. 귀찮았거든요. 내가 꼭 굳이 그렇게 성전 재건에 힘을 써야 합니까? 내가 꼭 굳이 내 노동력과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또 재건하거나 두 번째 성전을 완공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피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전 재건에 힘써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언약의 길로 걸어가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학개 선지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배경의 맥락에 있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너희가 이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성전 그 예배당에 집중하여 그것을 찬사하고 있느냐? 기억해라. 너희들 믿음의 조상들이 솔로몬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라. 이 성전도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여전히 종교적이며 여전히 고아와 과부의 객의 자산을 탕진하고 그들을 나누고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며 너희들의 배만, 너희들의 아랫목만 따뜻하게 하는 그 이기적인 모습을 떠나지 않으면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 내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성전이 무너지기에 앞서 어떠한 재난, 어떠한 징조, 어떠한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 종말론적인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 자체만 집중하다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믿는 자들이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순교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야. 혹은 그 환란이 너무나도 가증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거야. 그러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팽배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인가?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이 나고 있으니까 지금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인가? 라고 집중해서 말씀을 그렇게 호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지난주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재난과 우리가 겪는 이 환란,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 진통을 통과하면
산모가 겪는 이 진통이 통과하고 나면 새 생명이 생성전이 나타날 것임을 암시하며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눈에 종교적으로 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다시금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져오실 새 성전, 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그 진의를 더 집중하고 깨달으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찾아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0면 정도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정말 무너졌고 이제 우리에게 그 진통 끝에 새롭게 오는 그 새 성전이 바로 여러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는 새 성전이 우리임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못하면 이 멋있는 헤롯 성전이, 예수님 보세요, 이 돌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돌 특급 대리석으로 만든 돌이에요. 이 안에 있는 수많은 멋있는 치장물들은요, 저 이태리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집중하여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 재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분별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의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재난을 겪고 환난을 맞닥뜨릴 그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9절부터 13절 말씀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로 중심의 말씀입니다. 9절과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섬 3절로 8절의 말씀은요, 거짓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재난이 올 것이다. 그리고 9절과 13절 말씀을 끝으로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은요, 환난이 있을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와 재난, 환난과 거짓 그리스도, 그 중심에 정말 마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겪게 될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가 필요할 정도의 환난이 올 것임을 성경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재난은요,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난일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우리 삶의 자리에 침투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재앙과 재난이었습니다. 예배당이 문을 닫았고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요, 함께 모여 식사 교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일상이 너무나도 불편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공포와 무서움이 우리를 압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성경 내용에 근거하면 그 코로나보다 더 위중하고 그 코로나가 주는 것보다 더한 혼란과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가운데 압도하는 재난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9절과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데 내놓는 것 이해는 가능하나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부모가 자식을 파는데 급급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오는 재난이 우리 삶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말 한마디로 비수를 부모에게 꽂는 것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삶을 다 내려놓을 만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그 비수가 되어 꽂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난이 우리 앞에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3절 말씀만 놓고 보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13절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겪는 진통이라는 어휘를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난 뒤에 올 새 생명과 새 성전되는 새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부르심이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을 잠시 끼고요. 구약 성경 828면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 828쪽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는 것을 한 단어로 인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인내하는 자에게는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한다 라는 말씀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처럼 왜 인내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들에게, 인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인내 뒤에 있을 새 성전의 기쁨과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고난을, 재난과 환난을 감할 날을 감해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인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감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인내의 자리에 한 발자국 내디딘 자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산모의 진통을 통하여 새 성전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중보하고 격려하여 인내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길과 진리교 형제자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재난과 환난을 겪는 이들에게, 통과하는 이들에게, 아니 정말 재난과 환난을 맞닥뜨릴 이들에게 깨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은 우리 앞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는 자들은, 반대말로 자고 있는 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왔을 때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은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신부는요, 깨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깨어있지 못한 신부들은요, 아유, 이 시간 늦었으니까 아마 내일 올 거야. 그동안 내 경험과 그동안 내가 신랑들의 모습들을 빅데이터로 조사해 봤더니 결코 이 늦은 시간 새벽에는 신랑이 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 자, 그러니까 우리 가서 자자. 차라리 자고서 내일 아침에 컨디션 좋은 몸으로, 얼굴로 이쁘게 화장해서 신랑 기다리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거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주의 일보다 앞설 때는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잘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신랑이 옴을 알지 못함을, 또 오늘 말씀을 비유하여 이 모든 징조들을 분별하지 못하여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선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지는 아픔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여 오늘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8절 말씀, 신약 성경 33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333면에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6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많은 이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상, 내가 알고 있는 경험상 지금 오실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라는 말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여전히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분별하지 못하게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아니야. 지금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수많은 우리 삶을, 우리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고 편의를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낮에 속한 일들인지 깨어서 분별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을 그 현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을 무너뜨리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의 멸망이 혹은 그 성전을 멸망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무엇을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 민족이 민족을 서로 잡아먹고 전쟁하는 것, 형제가 형제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한 발 더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고 분별하지 않는 한 우리 삶은 저기 거짓 선지자가 있다, 저기 민족이 민족을 흔든다 라는 그 파편에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고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과 분명 세상이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세계관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 이 세계관의 균열을 우리가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읽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자는 성전으로, 새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이 땅에서 선도하는 세계관의 모습은 오히려 나처럼 살아가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네. 오히려 나처럼 살아가면 경쟁에서 도태되어 결국에는 저 밑바닥으로 가겠네. 그러니 나도 열심히 그들의 방식과 방법대로 노력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세계관과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내 삶에 들어와 부딪힐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균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관이 균열할 때는요, 그 세계관이 흔들릴 때는요, 내 안에 들어와 새로운 세계관, 즉 새 성전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새롭게 지어질 때는요,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옛 성전,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떠나 결국에 무너져야 되는 그 세계관,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 말씀이 주는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옛 성전이 무너질 때는요, 오늘 말한 것처럼요, 말도 하지 못할 재난과 환난과 형제가 형제를 파는 그런 아픔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고수할 때는요, 이 재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난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내하고 깨어 있는 자는요, 진통 뒤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한 새 성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 형제자매 여러분, 그 재난과 환난의 길을 통과할 때 또 분명 성경의 말씀처럼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아 인내하고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